오늘 제가 매일 전도하면서 체험했던 작은 간증들입니다. 소박한 간증들입니다. 나눔으로 피차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양육 세미나, 또 전도 세미나, 또 전도 훈련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양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요, 양육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고 각자 교회에서 양육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또 목사님 나름대로 양육의 체계를 세워가지고 새신자가 오게 되면 맨 처음 1:1 양육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디, 사역반, 여러 가지 성도들을 잘 세우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양육 세미나에 오셔서 더 배워서 더 전문가가 되어서 교회에 접목을 하시더라고요. 또 전도 훈련, 전도 세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에 열정이 있는 목사님들이 전도 훈련 참여하고 전도 세미나에 참여해서 또 더 불을 붙여가지고 더 이론과 실제에 정말 보충을 해서 더 열정적인 전도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노예에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목회하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늘 기회만 있으면은 총동원 전도주일, 또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전도 축제를 하고 초청주일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에 끼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주 동로회 국내 선교부 주관 전도 세미나, 참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속한 모든 교회마다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고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과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다. 그리고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전도는 현장에 나가기만 해도 승리한 것이다. 나가자, 전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한 영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구호를 외칩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잘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올해 몇 명이나 전도했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집사님, 올해 몇 명이나 전도했죠? 권사님, 얼마나 전도했죠? 안수 집사님, 몇 명이나 전도했죠? 장로님, 올해 몇 명이나 전도했죠? 그리고요, 성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도들이 뭐라고 무언의 함성을 지르는가 하면 목사님은 얼마나 전도했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단지 소리를 내어서 목사님께 직접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님은 얼마나 전도했지요?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스스로도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찬양, 이것은 말하는데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나처럼 전도해봐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심 어차피 전도를 안 할 텐데 뭐, 어차피 전도를 못 할 텐데 뭐, 어차피 전도해도 안 될 텐데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는 쉽지 않아, 전도는 잘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자신도 전도에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양이 양을 낳지 뭐 목자가 양을 낳나, 이런 말을 속으로 되새기면서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지요. 또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 그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지요. 본인도 부담이 되고 또 교인들도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도 지난 30년 동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바쁘게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사역을 할 때는 정말 새벽별 보기 운동,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저녁에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부교역자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 때도 그렇고 그냥 10시 혹은 또 12시 또는 이게 12시를 넘겨가면서 뭔가를 계속 준비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전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교회에 몇 명을 데리고 왔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사람들을 모셔와가지고 등록카드를 몇 명이나 적게 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물론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못 데리고 오고 등록을 시키지 못했으면 자기 스스로 자책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작년에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고 올해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할 것 같고 내년에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전도의 기준이 보통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왕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뭐 교사 전도왕, 뭐 발바닥 전도왕, 콩나물 전도왕, 두부 전도왕, 이렇게 많은 전도왕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을 전도했다, 또 몇천 명을 전도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뭔가 하면,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기준을 두는데, 그것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 기준을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전도 물품을 나눠줬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매일 전도했고 어제도 제가 아침 일찍 50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최소한 30명 이상을 전도하는 것은, 매일 30명 이상을 전도하게 되면
1년이 되면 40,000명 이상을 전도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5,000명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람이 10,000명이 있으면요, 대한민국 인구의 2배 이상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목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텐데, 너 이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내가 어떤 목회를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지?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개척을 시작할 때에 준비된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이들 키워놓은 것 그거 외에는 준비된 재정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목사님 제가 개척 멤버가 되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김관장 목사 개척을 하게 되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매달 단 얼마라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나이 만 55세 때에 개척 멤버 한 사람 없이 아내와 저 둘이서 무모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개척하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 많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코로나 한가운데 2021년도였으니까요. 예배 자체가 제한을 받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매주일마다 총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바뀌어진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이 공문이 내려오고요. 그때 백양로 교회의 목사님이 총회장이었을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예배 때마다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다 점검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회 예배가 없고 예찬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 활발하게 하던 그 전도도 다 중단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김 목사 개척을 하려고 하면 진작에 했어야지, 코로나 한가운데 무슨 개척이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가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빈손이고 맨 땅의 개척이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어떤 배짱이 있었는가 하면, 마이크 없으면 목소리로 그렇게 하지 의자가 없으면 맨바닥에 사면 되지, 냉 온풍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요, 저희 교회에 이제 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실 냉 온방기 시설은요 천장 다 막아놓고 난 다음에 냉 온방기 시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장원이라고 하는 에어컨 기사님을 붙여주셨는데 이분은 정말 특공대와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천장에 올라갈 데가 없는데 천장을 뚫고 가가지고 배선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에어컨하고 이렇게 다 배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전까지는 30년 동안 기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때가 되면 사례비, 생활비가 꼬박꼬박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광야입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준비된 재정으로 교회를 꾸미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죠. 도와주는 개인과 단체와 개척 멤버가 있으면 개척은 훨씬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이 있는데 2명이 다 서울과 대구에 나가 있고, 양산에는 저희 자녀도 없고 그리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저와 저 안에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해서 그냥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람, 연락이 뜸했던 사람,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직까지도 엘리야의 까마귀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날아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할 때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개척, 맨땅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상가 50평을 빌리고 교회를 하나씩 꾸미고 이제 의자 같은 거 성구를 들여오고 교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다른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분들에게 불쌍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하게 되면 가끔씩 이제 교인들이 이제 넥타이도 좋은 넥타이 좀 이렇게 선물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1년에 하나씩 받아도 좋은 넥타이가 몇 개가 있다고요? 30개가 되잖아요. 닭으로 시작하는 그런 넥타이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기존에 있는 교회 목회할 때는 그 넥타이를 잘 못 메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시험에 들까 싶어서 잘 안 메었어요. 그런데 개척하고부터는 시작해서 제가 과감하게 닭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목사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나 이렇게 좋은 넥타이 이렇게 메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나 힘들어요, 저 개척교회 목사이거든요, 불쌍하죠,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얼굴이 두껍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사람이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나 힘들어요, 좀 도와줘요, 도와줘야지 당연히. 교회가 좀 크고 그렇게 하면 개척하고 있는데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제가 전혀 못하거든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간판을 달고 이제 선택을 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오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개척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인들이 안 와요.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안 와요. 코로나 한가운데 교회로 불신자가 찾아올 리도 없고요. 믿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불신자가 교회를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먹고 전도를 한번 시작해 보자. 처음에는 제가 일주일에 2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번씩 했어요. 그래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이니까 요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잖아요. 월요일에 하고 금요일하고 2번, 혹은 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2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무슨 요일에 할까 이거 자꾸 헷갈리네 이거. 그렇게 해서 막 기왕이 할 거 매일 하자, 이렇게 해서 매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것이 쉽지 한두 번 나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으시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장점이 한번 시작하면 미련하게 꾸준히 하는 것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도 뭐 헷갈리게 어느 날 하고 어느 날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전도 그냥 매일 하자.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 하면 2021년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8일이죠. 매일 전도 923일째를 맞았습니다. 이 923일 동안 제가 전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의 현장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92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제가 전도할 것을 가지고 왔어요. 마스크백 20장, 전도소금 20장, 전도지 40장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봐서 휴게소에서 할 수도 있고 날이 밝을 때 저희 사역지에 도착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트렁크에 어디 가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의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광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광주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되면 광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광주 여기 소망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도 이 전도지를 이게 받아보니까 이 양산에 있는 어떤 좀 미친 그런 목사가 이 전도지를 뿌리고 갔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 양산에 내 친척 누구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친척에게 이 미친 목사를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하면서 넣는 것이 뭔가 하면 배짱이 늘어요. 배짱. 그래서 저는 어느 휴게소로 가든지 제가 서울에 갈 때 휴게소에 나누면 저희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